토요 묵상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대한 설명은 1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마치 사사기가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히고요. 또 동포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유다는 이미 만신창이였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 진술합니까?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 왕이죠? 유다 왕이거든요. 그의 악함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았다고 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치욕적인 호칭입니다. 그의 망령된 행동은 여호와께 큰 범죄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느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방인들처럼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들을 19절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히브리어 히피리아인데요. 직역하면 질서를 깨트리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깨트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르면 높이고 어기면 낮추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이 도와주다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아자르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다 할 때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아하스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지만 그는 애석하게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는 아수르 왕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도움을 구했지만 아수르는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왕궁과 신하들의 집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주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왜죠? 실제하지 않으니까요. 실체가 없습니다. 다 헛것일 뿐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에는 분명히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도움이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왜죠?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사랑하지만 돈, 명예, 권력, 인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 유익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도움이시고 참된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열렬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하스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언약을 저버림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아하스는 아람이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를 아람의 신들에게서 찾습니다. 아람의 신이 능력이 좋아 아람에게 승리를 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아람의 신을 숭배해 승리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은 이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24절부터는 그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요. 성전을 폐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각처에 산당을 만들어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아하스의 범죄가 유다 전체의 범죄와 몰락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의 몰락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붙들다입니다.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주변 나라와 왕들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과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만한 유일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